오늘 저는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게으른 자여,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제목부터가 게으른 자여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혹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가? 맞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한 거고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도 어느 순간 잠시 잠깐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 게으름이 나한테 왔다는 거 자신은 절대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을러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분의 과거에 열심히 살던 생활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게 그렇게 게을러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잠언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솔로몬. 저를 얘기해 주면 참 좋겠지만 제가 아니고 솔로몬입니다. 세계에서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바로 솔로몬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서는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잠언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누구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안정된 나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 다윗의 그 후계를 받아서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잠언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잠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마샬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샬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마샬이라는 말은 비교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하다? 비교하는 거. 옆에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거. 그리고 다스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다스리다. 그래서 이것을 마샬, 이 바로 잠언이라는 말은 진리를 가르칠 때, 누구에게 가르칠 때, 진리를 가르칠 때 무엇을 대조하거나 빗대거나 비유하거나 이렇게 해서 알기 쉽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훈하는 책을 말해서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6장에 보면은 이 잠언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잠언서 1장 1절에 아까 보니까 잠언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다. 그러면은 이 잠언이 주는,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뭘까? 이 잠언이 주는 그 교훈은 뭘까? 나에게 이 잠언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잠언서를 왜 읽어야 될까? 이 잠언서가 나한테 끼치는 영향은 뭘까? 자, 찾아볼까요? 잠언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어요. 잠언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잠언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뭐가? 이 잠언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 다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 다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그 다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그 다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 다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와우, 이게 바로 잠언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영향을 끼치는 것,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잠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우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유익을 주는 이 잠언의 말씀, 그 말씀 중에 오늘은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요라고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리석은 자요. 누구에게 주는 말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자식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어느 순간 어리석어졌어. 어리석은 자여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잠언서 6장은 어리석은 자에게 세 가지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로, 게으른 자여 지혜를 얻어라. 한번 따라할까요? 게으른 자여 지혜를 얻어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 어리석으니까 게으르고 게으르니까 어리석게 되죠. 그래서 게으른 자요, 이 게으른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게으른 자요 지혜를 얻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식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지식과 지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지식은, 제가 이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어떤 책을 한 권, 역사에 대해서 아니면 문화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교양에 대해서 어떤 서울대, 연대, 고대 어떤 교수가 쓴 책을 제가 한 권을 읽었어요. 읽을 만큼 내가 뭐가 좀 높아졌어요? 지식이 높아지고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살아온 날들을 얘기를 들었어요. 뭐 연대 그 명예 교수인 김 교수님 102세나 되는데 그분의 강연을 제가 일부러 이제 찾아서 듣기도 합니다. 102세까지 살면서 저렇게 또릿또릿하게 강의를 하고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참 훌륭하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분이 살아온 날이 뭔지, 그분의 강연을 1시간 동안 제가 들었어요. 듣고 참 저분에게서 얻어지는 게 많구나 깨달았어요. 그럼 그게 뭐냐? 그만큼의 지식이 저는 조금 늘어난 거예요. 책을 보든지 사람에게 말을 듣든지 내가 경험을 하든지.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요 무시하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산전수전 공중전 모든 것을 다 겪은 분이 바로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이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산도 오르고 그 다음에 저 바다에서 헤엄도 쳐봤고 가시밭길도 가봤기 때문에 그분의 삶 자체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분의 삶은 많은 걸 부딪히면서 지식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면서 지식을 얻었고 거기서 일어나면서 지식을 얻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사람은 많이 부딪히면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 무식해요 그런 소리 지르는 자식이 있거들랑 그 자식이 무식한 거예요. 아니, 대학 나왔다고 해서 유식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 대학 교수들을 같이 지난번에 여러분 사진 동영상을 보았듯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을 제가 이끈 사람이에요. 그것도 젊은 날에 1980년대니까 얼마나 젊었겠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제가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서울대부터 제주대까지 그분들의 모임을 매주마다 매올마다 이 모임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진짜 괜찮은 교수님들은 누구냐면은 이 새파랗게 20대 후반밖에 안 되는 젊은 목사 앞에서 목사님 오늘도 가르침을 주십시오.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대학 교수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제주대, 부산대 교수들이 오늘도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 겸손한 분들, 그분들이 진짜 지식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냥 간혹 가다가 너무 젊은 목사가 이제 성경을 강의를 하니까는 여러 잘하나 못하나 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분들도 어쩌다가 10명 중에 한 명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은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저도 얻어지게 되고, 저를 대할 때마다 그분들은 또 말씀의 지식을 얻게 되죠. 서로 만남이 지식이고, 경험이 지식이고, 책이 지식이고, 이 모든 들음이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술술 풀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 가지고 인생을 푸는 거 아니라, 인생은 뭘 가지고 푸느냐? 지혜를 가지고 풉니다. 여러분, 배운 거는 많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는 받았는데 맨날 집에서 부부 싸움하고, 부자 간에 싸움하고, 부녀 간에 싸움하고, 이웃 간에 싸움하고, 직장에서 싸움하고, 연구소에서 싸움하고, 대학에서 싸움하고, 이웃에게 또한 폐를 끼치고, 교회에서도 싸움한다면 그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느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땅에서 얻어지는 건데, 얻어진 그것을 내 삶 속에 화목과 사랑과 풍요로움과 행복과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열어나가는, 그게 뭐냐면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석유가 많아도 그것을 에너지화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동차를 굴리게 해야 되고, 비행기를 날아가게 해야 되고, 저기 화학공장을 그냥 굴뚝에 연기가 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모든 전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그 연료의 힘인데, 연료만 갖다 놓고 아무런 뭐가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땅에서 얻어지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혜는 지식의 모든 가진 것들을 풀어서 삶을 풀어나가게 하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본문 말씀 6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본문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우리 방송실 주무시나 봐요. 방송실 깨어라. 게으른 자여,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게으른 자여 지혜를 얻어라. 이제 깨어나셨어요. 예. 잠언서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아우, 창피하게 무슨 개미한테 가서 배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젊은 날에. 아니, 만물의 영장인데, 아니 만물의 영장이 저 미물인 개미한테 가서 배워? 나는 젊은 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아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아유, 그래, 맞아요. 게으른 자요. 그랬어요.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한테 지금 주시는 메시지예요. 부지런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뭘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다. 그런데 개미에게 가서 뭘 배워야 될까? 그러면 이솝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개미와 배짱이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날 개미가 살고 있었고 배짱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미는 열심히 봄에도 일하고 그 38도 40도가 넘어가는 이 폭염 속에서도 그 더운 날씨에 개미는 땀 흘려서 열심히 으쌰 일을 했습니다. 개미 땀 흘리는 거 보셨어요? 아이고, 여러분 못 보셨구나. 저도 못 봤어야지. 그 열심히 땀 흘려서 그 시커먼 개미, 빨간 개미, 여왕개미, 일거미, 병정개미 할 것 없이 전부 개미들이 열심히 했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한번 시골에 집회 갔다가, 저는 시골에서 자란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시골이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저 배우고 싶어요. 모내기는 언제 하는지도 몰랐어 저는. 그리고 모내기가 뭔지도 몰랐어 저는.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될 때까지 그냥 어떻게 해서 쌀이 열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시골에 가서 이렇게 한번 집회 갔다가 보니까 세상에 웬 이만한 날개가 막 쥐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날개가. 그래서 왜 날개가 날질 않고 저게 날개 하나만 이렇게 갈까? 누구요?
개미가 지 몸체보다 수십 배가 더 큰 그 어떤 나방의 날개라든지 아니면은 저 잠자리의 날개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날개를 그냥 지 몸보다도 수십 배 큰 것을 개미는 안 보이고 날개 하나만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개미가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여기저기서 이제 양식을 구해서 개미굴에다 넣어놓고 여기다가 쌓아놓고 저기다가 쌓아놓고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늘진 곳에 시원한 곳에서 배짱이들이 모여가지고 내 배짱 네 배짱 네 배짱 내 배짱 내 배짱 네 배짱 네 배짱 내 배짱 하면서 배를 내밀고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노래만 부르고 앉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고 그리고 영하 20도에 이르는 혹한에 너무나도 추운 모든 것이 다 얼어붙는 그 시간에 누더기를 뒤집어 씌우고 쓰고 그 다음에 깡통 하나 들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품파 품파 하면서 나타난 곤충이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배짱이 안에 배짱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는 주눅 들어가지고 노크를 합니다. 누구네 집에? 개미 집에. 개미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개미님,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개미들이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난로도 좀 쬐시고 여기에 그 맛있는 거 이거 음식도 좀 드세요.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나는 우리들을 욕하고 저것들 봐라 이 무더위에 저거 한심한 것들 좀 쉬면서 살아야지. 저것들이 뭐냐 노래도 없지 쉼도 없지 즐거움도 없지 일밖에 모르는 일벌레들 아니냐. 아이고 한심한 것들 내 배짱 네 배짱 네 배짱 내 배짱 내 배짱 네 배짱 네 배짱. 그러면서 니네들이 우리를 놀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니네들이 그렇게 놀렸으니까 니네들이 받는 것이다. 가시오. 그리고는 문을 닫아 버렸어요. 이솝의 이야기는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준비 안 하고 게을러 빠진 그러한 곤충도 겨울이 되면 굶어 죽고 추워 죽게 생겼더라. 일을 하고 열심히 이제 준비한 그러한 곤충은 나중에 그 어떠한 그 겨울이 와도 두렵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우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랬는데 개미한테 뭘 배워야 될까? 제가 배워야 될 걸 한번 생각해 봤더니 개미들의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뭐라고요? 성실함. 열심히 뭔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정. 아까 개미 땀을 받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마는 개미들이 땀 흘려서 일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뭘 배워야 될까? 자제력. 개미들도 여름에 놀고 싶죠. 시원한 데 가서 네 배짱 내 배짱 하는 옆에서 내 개미 네 개미 네 개미 내 개미 하면서 노래 부르고 싶죠. 그러나 그들은 자제력이 있었어요. 자제력이 있었고 인내심이 있었어요. 이 개미들은 인내심이 있었어요.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때려치고 그냥 일어서지 말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시대나 우리 시대는 한 번 직장이 영원한 직장이잖아요. 상관이 욕을 하든 영어를 쓰든 말든 손찌검을 하든 말든 그냥 한 번 들어간 직장에서 거기서 은퇴할 때까지 정년 퇴임을 하는데, 요즘 애들은 들어가는데 3년 걸리고 나오는데 3개월 걸려. 아니, 직장을 얻는데 3년 걸리는데 들어가서 나오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려. 왜? 아우, 저 꼬라지 못 보겠다. 저 부장, 저 팀장, 저 대리, 저 과장, 저 부장, 저 사장, 아이고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는 못 참고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무슨 무식해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거기서 인내하고 자제하고 참아주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내일은 좋아지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와서 우리 부모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자제력을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인내심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미에게 뭘 배워? 예비성, 준비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내일을 준비하는 그 준비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들이 왜 이렇게 괜찮게 이렇게 자기를 자제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살았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개미들이 이렇게까지 자제력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준비성을 가지고 살았을까? 7절 보세요. 이것 때문에 7절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없고 없으되, 뭐가 없어요? 두령도 없고 뭐도 없어요? 감독도 없고 또 누가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집합시키고 그들을 리더하는 그러한 두령이나 감독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금 살지 않으면 죽어요. 거기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절박함이 있어서 이 개미는 인내할 수밖에 없고 자제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위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도와줄 뭐가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내 근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위기 속에 있을 때, 힘들 때는요, 여러 사람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에 있을 때 미안하지만 가족도 친척도 도움 안 돼요.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가족도 친척도 내 대신 죽어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 개미에게 뭘 배워야 되느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 어떠한 건강을 주셨을 때, 아직 호흡하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자제력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는 이 얽히고 그 다음에 문제 생긴 것들을 풀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면 얽힌 것을 더 얽히게 만들어요. 따라할까요? 지혜는 열쇠다, 무식은 자물쇠다. 아십니까? 무식한 것은 자물쇠예요. 이 백성이 무식하여 망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지혜는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열어나가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내가 똑똑하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첫째는 기도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따라할까요?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라.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여기서 얻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성경 66권에 보면은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이 성경에 써 있고, 육체의 건강에 대한 것도 성경에 써 있고,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도 성경에 써 있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성경에 써 있고, 사회생활을 할 때 상관들이 해야 할 일, 밑에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그 모든 것의 조직에 대한 얘기도 있고, 성경에는 보니까 사회생활과 교회생활, 모든 천국생활까지 다 기록된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지혜서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솔로몬처럼 해야 할 게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은 지금 돈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있으니까 무엇이 생기느냐? 돈이 들어와. 지혜가 없으니까 있던 돈도 나가. 지혜가 있으니까 건강이 생겨. 지혜가 없으니까 있던 건강도 잃어.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걸 말해서 권력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힘이 되는 게 권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명예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몰려왔던 사람들을 흩어보내, 다 쫓아버려.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혜로 말미암아 부귀영화를 얻을 수도 있고, 지혜가 없으면 부귀영화를 잃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혜에 대한 말씀 세 구절만 빨리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서 3장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보세요. 지혜는 그 자체가,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무슨 나무다? 죽음의 나무라고 안 그랬어요. 생명나무다. 그 지혜를 얻으면 그 사람이 생명나무처럼 푸릇푸릇하고 사시사철 열매 맺고 힘 있고 윤기가 나고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쳐날 것이다. 뭐 때문에? 이 지혜를 얻은 자에게.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면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혜를 얻어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보세요. 지혜를 어떻게 하라? 버리지 마라. 절대 버릴 것이 따로 있지, 지혜는 버리지 마라. 그 지혜가 너를 뭐하리라? 보호하리라. 너를 보호할 거야. 그 지혜가.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 지혜가 너를 어떻게 해주리라? 지켜주리라.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겁니다.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잠언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뭐니? 둘째니. 지혜가 셋째니. 지혜가 제일이니 뭘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뭘 얻을지니라?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래요. 지혜를 얻어야 인생의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모든 것이 부귀영화가 온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어느 정도로 얻으라고 얘기냐면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다 내놓고서라도 그 지혜를 먼저 우선적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할렐루야. 그 정도로 지혜는 인생의 처음이요 알파요 인생의 마지막 오메가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나 지혜가 없다면 이름을 바꿔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여러 명 내 눈에도 띄는데, 지혜. 그래서 이름을 바꾸서라도 지혜야, 지혜야, 지혜 집사님, 지혜 권사님, 지혜 지역자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조영규 목사님을 용기라고 해놨더니 용기 100배 하잖아요. 항상 용기야, 용기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불러주고 우리가 부를 때도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우리가 있어 용기 있는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뭐냐? 게으른 자요, 지혜를 얻어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게으른 자요 준비하라. 시작. 게으른 자요 준비하라. 뭐하라? 준비하라. 게으른 자가 제일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준비가 안 돼. 준비가.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항상 지각하고 늦고 안 나타나고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냥 리포트 작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늦게 내고 안 내고 그러다가 학점이 안 나오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죠. 이 지혜를 얻어야 준비를 하게 돼요. 사람이 게을러 빠진 사람은 절대 준비를 안 합니다. 항상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종종 있잖아요. 예? 저희들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종종 있어요. 종종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두 명이 있는데 세상에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1시에 나타나. 12시에 점심 먹기로 했는데 2시에 나타나. 그리고는 또 또 그렇게 늦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또 갑니다. 왜 안 오느냐고 전화하면 갑니다. 어딥니까? 그랬더니 근처입니다. 그런데 3시간 뒤에 나타나. 얘기는 하지 말지, 거짓말이나 하지 말지. 갑니다. 어디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 다 끝나고 이제 우리 다 흩어지면서 왜 안 나타나는 거야? 왜 안 나타날 줄 알았어?
전화해봐. 전화했더니 왜 안 나타났어요? 그 가다가 볼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갔습니다. 맨날 그 볼 일은 무슨 볼 일인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이나 갈 것이지 볼 일 보려면 어쩌면 그렇게 볼 일이 많은지 몰라 그분은. 그럼 그런 사람하고는 약속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게을러 빠진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생활에서 그 사람은 인정을 못 받게 되죠. 준비가 안 된 사람.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서양과 동양을 딱 한마디로 나누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00%는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끄떡거릴 겁니다. 왜?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 코로나19에서도 딱 드러나듯이 서양 사람들은 주급을 받는 사람들 많아요. 한 주 단위로 그 자기 일한 그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죠. 주급이라고 그러죠. 올별로 받는 것을 올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급을 받든지 올급을 받든지 받고 나서 4, 5일 일하고 나머지 2, 3일은 뭐 하느냐? 받은 것을 가지고 써요. 먹으러 가든지 아니면은 자기 차는 조그만데 뒤에다가 침대차 커다란 걸 뒤에다 달아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유럽을 넘어다닙니다. 그냥 막 그 영국 갔다 프랑스 갔다가 어딜 갔다가 막 그냥 막 넘어다니면서 오스트리아에 갔다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동안에 지난주에 벌었던 거 이 며칠 동안에 쓰고 또 일해서 벌은 거 또 쓰고 일해서 벌은 거 또 쓰고 이렇게 사는 게 서양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딱 당했을 때 지금 보니까 그들이 썼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길거리 나와서 데모를 하고 죽겠다, 이거 오픈해달라, 음식 좀 10개 해달라, 뭐 해달라, 데모가 많잖아요. 동양인들은 쓰긴 써. 제일 잘 쓰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잘 써. 200만 원 벌고 400만 원 쓰는 민족이 있다면 아마 대한민국 우리 조국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 조국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긴 써도 그래도 저축도 하고 그리고 보험도 들고, 전 세계에서 보험 제일 많이 든 민족 하면 대한민국일 거예요. 보험이란 보험은 다 들어. 실비보험부터 시작해서 그냥 골드 보험까지 그냥 별거 안 드는 게 없이 다 들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딱 터지고 나니까 동양 사람들은 보험도 깨고 저축한 것도 깨고 깰 것이 있어, 동양 사람들은. 근데 서양 사람들은 깰 것이 없어. 든 것이 있어야 깨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든 것이 없어. 이게 이제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문화적인 차이가 아닌가,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걸 깨달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인정을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 개미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뭘까? 준비성이에요. 준비성, 예비성입니다. 오늘 성경 8절 볼까요?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누가? 개미가 부지런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미를 얘기하는 거는 부지런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을러 빠진 사람이 아니고 부지런한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추수 때 양식을 어떻게 해요? 모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네 배짱 내 배짱 하는 배짱이 같은 애들은, 그 게을러 빠진 사람들은 여름에 예비도 안 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을 만한 양식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개미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그 똑똑한 그 머리, 그 열심, 예비성, 준비성을 배워라. 개미 같은 미물도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개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내일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뭐니 해도 그죠? 뭐니 준비해야죠. 저축해야죠.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죠. 그렇잖아요. 노후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천국을 준비해야 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비하고 예비하라. 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라.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렇게 준비해야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불만 준비하면 그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타고 없어져서 꺼졌을 때는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로 나갈 그러한 빛이 없지 않느냐. 오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누구까지 모르냐?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안다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단이에요. 안다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비성서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목사의 탈을 쓴 잘못된 사이비 목사예요. 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징조를 봤을 때 뭐 사랑이 식어지고 여기저기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며 기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어떤 증상적인 것을 봤을 때 말세 지말이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아는 것이지, 주님이 며칠 그 시각에 어디에서 오신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등불이라는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 거고, 기름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을 말해서 기름과 같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람과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불과 같은 성령, 기름과 같은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우리는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유비무환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우환이 두렵지가 않다 이거예요. 우환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딱 한 가지,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준비해야 돼.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하고 이사 갈 준비해야 돼. 천국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해야, 이주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믿음 안에서 기쁨을 줄 것이고, 믿음 안에서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와 같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삽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다 슬픔뿐이요, 고통뿐이고 질병과 그리고 싸움과 다툼뿐이지만 천국은 평화로운 곳이고, 천국은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천국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 우리는 주님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게으른 자여 일어나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게으른 자여 일어나라. 지금 게으른 자는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
일어나라는 얘기는 누워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서 있는 저한테 목사님 일어나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땅바닥에 지금 누워 있어야 사람들이 목사님 왜 강대상에서 누워 계세요? 거기 너무 찬바닥에 누워 계시면 입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제가 누워 있어야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은 일어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너가 누워 있다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 속에 게으름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더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좀 더예요. 아우 30분만 더 자고, 아우 좀 더 그냥 10분만, 아우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여보, 제발 좀 5분만, 아유 여보 1분만, 여보 30초만 10초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내가 손을 모으고 누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게 게으른 사람들의 지금 적나라한 생활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게으른 사람의 태도는 뭐냐? 지금 딱 10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손을 모은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요, 장례식을 수없이 저는 다녀봅니다마는, 많은 사람들 세상 떠날 때 가보면은 여러분 입관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입관식에 제가 다 참석을 했는데, 요즘에는 입관을 끝나든지 아니면 입관 예배 드리고 입관에 가시든지, 그리고 저는 입관에 참여를 안 합니다마는 예전에는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든 장로님이 돌아가시든 권사님 할머니가 돌아가시든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던 간에 입관을 하는데, 입관할 때 보면 뭐예요? 염한다고 그러잖아요. 소독으로 닦아내고 코, 귀 있는데 그냥 다 틀어막고, 그리고 그냥 그 수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차가 뭐예요? 손을 모아서 묶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손이 부러질까 봐 모아는 거예요. 여기 뭐하려고 있어요?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손을 모은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활동 안 한 시체와 같다는 겁니다. 손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모으지 말고 손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게을러 빠진 결과가 뭘까? 이렇게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고 누워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11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서 다 해답이 있어요. 11절 시작.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궁핍이 여기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성경 보니까 너희 빈궁, 궁핍 이런 게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게으른 결과는 뭐냐? 가난이다. 가난이다. 궁핍이다.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빈궁이 뭐예요? 빈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빈곤, 이 가난이, 이 없음이, 이 빈곤이 기습적으로 닥친다. 강도는 기습적으로 닥치잖아요. 그리고 강도가 하는 짓은 뭐예요? 빼앗고 죽이고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게 강도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이 바로 강도같이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강도 만난 것처럼. 게을러 빠진 사람은 건강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명예도 뺏기고 권력도 뺏기고 사람도 뺏기고 주변의 모든 좋은 환경을 다 뺏겨. 그게 바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강도같이 온다. 강도.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곰핍이라는 말은 없어서 고생한다 이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고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곰핍이라는 말은 피곤해서 기운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 게을러 빠진 사람은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의욕이 없고, 그 다음에 기운이 없고 삶의 에너지가 없고 열정이 떨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산 사람하고 시체하고 차이가 뭘까요? 열의 차이 아니에요. 산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어제 분명히 이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아주 굉장히 따뜻했는데 오늘 갑자기 의사가 목사님 모시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제가 가서 딱 그분의 손을 잡는 순간 싸늘해지는 거예요. 손만 싸늘해진 게 아니라 몸도 다 싸늘하게 다 식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해드리고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끝나고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잠깐 서 있는데 의사가 와서 임종하셨습니다. 가셨습니다. 가신 다음에 만져보면 이건 완전히 얼음장도 그런 얼음장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생명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만져도요 제 마음도 푸근한데요 딱 목숨이 끊어진 사람 딱 만지잖아요. 갑자기 만지고 싶질 않아. 그게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인 것 같아. 이상해요. 가족들도 안 만집디다. 근데 가족도 안 만지는데 제가 뭐 하려고 자주 만지겠어요? 그래서 저도 안 만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하잖아요.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 안 한 사람은 죽었나 봐. 그러면은 살았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이 있다는 거예요. 열이 있다는 것은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열이 없다는 것은 게을러 빠져서 죽었다는 거고 인생 포기하고 끝났다는 거고,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더 누워 있으면은 이게 이 강도가 나타나고 군사들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가요. 성경에 이 게을러 빠진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일어나라 그럽니다. 일어나라. 자, 우리 같이 구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자, 보세요.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을까? 어느 때까지? 지금은 누워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날 때야. 지금은 그 얘기예요.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느냐? 게을러 빠져 있겠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때에 잠이 깨겠느냐? 어느 때? 더 가난해져야 너가 잠이 깨겠느냐? 더 문제가 생겨야 네 인생 망가져야 그때서야 깨겠느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더 망가지기 전에, 더 무너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움직여라, 활동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뭐가 없다고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무슨 기회가 없느냐? 성공의 기회가 없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건강의 기회도 없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풍요로움의 기회도 없고, 이 게을러 빠진 사람에게는 행복의 기회도 없어요. 믿음도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믿음을 가져요. 게을러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고 예배 등한시하고 기도 안 하고 하면 그 사람 절대 주님 앞에서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 그거는 우리가 저 사람 천국 간다 못 간다 우리가 논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이 그냥 외식적인 거냐 정말 진심하냐, 그건 주님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누워 있을 겁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가족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누워있지 말라는 거예요.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어나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 성경 잠언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잘 보세요. 게을러 빠진 사람은 원하는 게 많아. 마음으로. 아이고 저 브라우스 저거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봐서 홈쇼핑에서 어우 저 사람 입은 바바리 코트 아우 가을에 저거는 하나 입어줘야 되는데, 게을러 빠진 사람은 또 원하는 게 그렇게 많아. 아우 저 차 렌트하는 거 저거 한 달에 얼마랬는데 저 40만 원 30만 원이랬는데 저 차 하나 빼면 좋은데, 그리고 카드를 딱 뺐는데 신용불량이야. 카드가 내용이 없어. 이미 끝난 지 오래됐어. 원하는 거는 왜 그렇게 많은지, 게으른 사람이 원하는 게 갖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많고 타고 싶은 게 많고 그냥 집도 좀 넓은 데로 옮겨가고 싶은데, 그런데
뭐가 없어? 뭐니 해도 머니가 해부노. 돈이 없어. 카드가 비었고 주머니가 비었어. 왜? 게을러 빠져가지고. 원하는 것은 많아도 얻지 못하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은요, 얻고 싶은 거 얻어요. 아, 저거 브라우스 살 거야. 카드 쫙 꺼내서 옆상 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그거 다 사. 거기 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 아이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사. 왜? 부지런했기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믿는 자의 편 플러스 부지런한 사람의 편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 믿는 자의 편이지만 믿는 자 중에서도 부지런한 자의 편이에요.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매를 주시고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 10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 이삭이 농사를 안 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농사를 했기 때문에 100배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일은 내가 할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짓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잊지 말고 오늘 세 가지 기억하세요. 게으른 자여, 첫째,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자여, 둘째, 준비하라. 게으른 자여, 셋째, 일어나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삶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넉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